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선포에 대한 일성 최초의 말씀은 하나님 나라가 다가왔다, 회개하고 복음을 이더라 였다고 오늘 마르코 복음이 전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복음이 자세하게 우리들에게 이야기하지는 않았지만 아마도 예수님께서는 시몬과 안드레아, 야고보와 요한을 제자로 부르시면서 그들에게 그런 말씀을 하셨을 거고, 그들에게 회개와 복음의 새 삶을 살기를 바라시면서 따라오라고 하시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세례를 받은 우리 모두 또한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서 세례를 받은 것이죠. 그래서 회개와 복음의 새 삶을 살기로 다짐을 한 것입니다. 세례로 우리는 죽을 때까지 지워지지 않는 인호가 여기에 새겨져 있다고 여러분들 다 교리를 통해서 들었을 것입니다. 인호가 제 머리에, 이마에 새겨져 있다. 죽을 때까지라는 말은 평생 나를 끝까지 여기 안에, 인호 안에 세례받은 자로 인식을 하게 해준다라는 이야기겠죠. 그런데 이 인호가 눈에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내가 세례를 받으면서 이 인호를 받았지라는 것을 생각하지 않으면 있는지 없는지 느껴질 수가 없습니다. 세례를 받을 때 인호만 받은 것이 아니라 우리는 세례명을 받았습니다. 이 세례명 또한 우리가 죽을 때까지, 아니 우리 죽고 나서도 묘비명에 새겨져 있고 늘 우리 삶을 따라다니고 우리 삶에 함께 합니다. 이 세례명이 불리어지면 불리어질수록 우리가 회개와 복음의 삶을 살아야 함을 인식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세례를 받으면서 회개와 복음의 삶이 시작되었고 그 삶을 살겠다고 다짐하는 의미로 새로운 이름인 세례명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세례로 새로 태어난 우리 모두 각자는 세례명이 있고 그 세례명에 따른 주보 성인을 다 모시고 계십니다. 세례명은 주로 보통 오나 아로 끝나요. 그 이유는 우리가 로맨 캐톨릭이기 때문에 이 라틴어를 사용하기 때문이고, 라틴어에 보면 우수는 남성형이고 아는 여성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름이 보통 우수, 오로 끝나는 것은 남자, 아로 끝나는 것은 여자입니다. 물론 예외도 있어요. 요한나라든가 그 다음에 바울라라든가 이런 분들은 원래 바오로, 그 다음에 요한, 이런 세례명, 남자 세례명을 여성화 시켜가지고 사용하기도 하고, 또 오늘 복음에 나온 안드레아 같은 경우는 원래 남자인데 아자로 끝나는 그런 어떤 특이한 상황도 있지만 보통 오는 남자, 아는 여자, 물론 다른 이름들도 가끔 있지만요, 그렇게 끝나죠. 우리 주위에 사실은 여러분들 세례명 희한한, 듣도 보도 못한 그런 세례명들도 많이 있습니다. 저는 각 본당을 다니다 보면 그런 정말 처음 듣는 세례명을 늘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들 혹시 클레오파트라라는 세례명이 있을까요? 클레오파트라. 여러분 클레오파트라가 누군지 아시죠? 네. 그런데 그 사람이 성인이 됐을까? 그건 아니고요. 클레오파트라는 동명의 성녀가 있습니다. 혹시 그런 미모를 갖고 싶고 그런 욕심이 있는 사람이 또 혹시 클레오파트라를 택할 수도 있습니다. 자, 여러분 킹카라는 세례명이 있을까요? 킹카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 젊었을 때, 어렸을 때 미팅 같은 거 하면 그 중에서 나온 남자들 중에서 최고로 멋있고 잘난 사람을 그 그룹에 킹카라고 그러죠. 킹카가 있을까요?
있으니까 제가 얘기했겠죠. 예, 킹카라는 세례명도 있습니다. 혹시 손주 나면 킹카로 세례명을 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킹카가 있네. 퀸카도 있을까요? 퀸카, 여자 중에서 최고로 이쁘고 멋진 퀸카. 애석하지만 퀸카는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퀸카라는 이름을 가지고 성녀가 되시면 퀸카 세례명이 있을 거예요. 희한한 세례명이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참 재미있고 웃긴 세례명들도 많고 한데, 여러분들은 세례명을 정할 때 어떤 세례명을 정했고 또 어떤 기준으로 세례명을 정하셨습니까? 유아 세례를 받아서 잘 모른다고요? 대부분의 분은 유아 세례를 받아서 본인이 정하지 않았을 겁니다. 주어진 이름일 것입니다. 하지만 그 성인이 돼서 세례를 받으셨어도 잘 모르니까 부모님이나 대부모님이나 교리교사 혹은 신부나 수녀한테도 이렇게 물어서 세례명을 정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어쨌든 그 세례명을 정할 때 본인 스스로가 어쨌든 기준을 정해서 정합니다. 예를 들자면 내 생일이 몇 월 며칠인데 축일을 쉽게 기억하고 한 날로 보내기 위해서 그 생일에 있는 성인들 축일을 중에서 고르신다든가, 아니면 나는 멋지고 이쁜 이름으로 정해야지라고 하면서 이쁜 이름, 멋있는 이름을 찾는 분도 계시고, 아니면 어떤 분은 부르기 쉽고 친숙한 세례명으로 정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또 어떤 분들은요, 일가족이 세례를 같이 받으면서 같은 세례명으로 가족이 다 정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봤어요. 그런 가족들도 봤습니다. 그런데 조금 그때는 문제가 생겨요. 족보에 문제가 생깁니다. 족보. 꼭 일가족이 세례명을 하나로 쓰지 않는다 하더라도 여러분들 안나와 요아킴 있죠? 안나와 요아킴은 누구의 아버지세요? 예, 성모 마리아의 어머니와 아버지죠. 그러면 딸인 마리아와 사위인 요셉이 있죠. 근데 사실 실제로 저희 할머니가 안나셨어요. 안나. 근데 사실 저희 아버지가 요아킴이에요. 이게 족보상에 문제가 생겨버려요. 그런 부분들도 좀 고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세례명을 정할 때. 이렇게 성인들을 세례명으로 정할 때도 있지만, 때로는 사랑이라든가 은총이라든가 믿음이라든가 이런 추상적인 이름을 세례명으로 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랑, 세례명이 많습니다. 아모르, 아가페, 또 까리타스, 애덕. 성인이 없어요. 하지만 그냥 세례명을 정하기도 합니다. 은총, 그레이스, 그라시아. 성인이 없습니다. 하지만 세례명으로 정합니다. 피데스, 피델리스. 믿음이란 그 뜻인데 세례명으로 정합니다. 이렇게 추상적이거나 상징적인 세례명을 정하는 경우도 가끔 있습니다. 여러 가지 정할 수 있는 것들이 있는데, 세례명을 정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는 것은 족보나 이런 여러 가지 다른 것들이 아니라 그 세례명이 주는 의미에 걸맞게, 그리고 그 주보 성인의 삶에 걸맞게 살아가고자 하는 마음과 실천을 생각하면서 정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게 세례명을 정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 아닐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 세례를 받고 세례명이 지닌 또 주보 성인을 모신 우리들의 회개와 복음의 삶이 시작되는 것이 아닌가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난해에 저는 신자 여러분들이 각자의 세례명을 제대로 알고 그 주보 성인도 알아서 그 이름과 주보 성인에 걸맞게 살았으면 하는 마음에서 각 반 교우들의 축일들을 반장님들이 조사해 오시면 축일 카드를 보내주고
주기를 축하해 드렸습니다. 그건 뭐 단순히 축하해 드리려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 그 세례명의 의미도 알고 진짜 축일도 제대로 알게 하기 위해서. 작년에 그래서 한 500통에 가까운 그 카드를 여러분들께 다 보냈습니다. 못 받은 분들은 서운하실 수도 있는데 아마 반 모임에 참여 안 하시거나 반장님이 모르시거나 아니면 반장님이 그 활동을 안 하셨거나 뭐 그런 경우일 것 같아요, 아마. 근데 어쨌든 많은 분들에게 카드를 제가 보냈는데, 사실 미국에서는 축일을 축하해주는 문화가 사실 한국보다는 좀 적은 편입니다. 그래서 축일이 언젠지도 모르고 나의 축일의 그 성인의, 주보 성인의 삶이 어떤지 그것도 잘 모르시는 분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축일을 조사해서 오셨는데 제가 제 날짜에 축일 카드를 보내려고 보니까 그날이 아니에요. 물어봤더니 생일이에요. 축일 모르니까 생일을 그냥 적어서 보내셨거나 아니면 동명의 성인이 많고 하다 보니까 제 날짜가 아닌데 다른 날짜에 정하신 분들도 많이 계셨어요. 그래서 그 날짜를 딱딱 맞춰서 이렇게 보내려고 하다 보니까 한 분 한 분 다 그 날짜가 맞는지 아닌지 검색하고 하다 보니까 좀 많이 시간이 걸리고 좀 힘이 들었습니다. 어쨌든 그래도 다 제 날짜에 맞추고 또 그날이 맞는지 본인에게 물어보고 이렇게 하면서 보냈습니다. 근데 참 축일을 조사하는 게 참 쉽지는 않더라고요.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동명의 성인도 많고 또 이름을 특히 이 미국에 오니까 영어로 된 이름들이 여러 가지로 불리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각 나라마다 또 여러 가지로 이름을 부르기도 하고 표기를 다 달리하기도 해서요. 예를 들자면 엘리사벳이라는 세례명이 있죠. 근데 이 엘리사벳이 단순히 영어 이름 엘리자벳이 아니라 베티, 리즈, 리사, 엘리사, 엘시, 베스, 베시 다 엘리사벳에 대한 세례명입니다. 이게 다. 그리고 스페인어로는 이사벨이 엘리사벳이에요. 그러니까 이사벨만 찾으면 안 나오는 거예요. 엘리사벳을 찾아야 되는데. 예를 들자면 또 요한도 있죠. 요한. 영어로 뭐예요? 요한이? 자연스럽게 여러분들은 존이라고 나오네요. 한국 사람들은 존 그럽니다. 저도 사실 널싱홈에 가서 어떤 할아버지 요한이 이래서 존 할아버지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막 화를 내면서 내 이름은 존이라고 그러시더라고요. 존. 영어는 이름은 존이죠. 하지만 불어는 장, 핀란드어로는 얀, 스코틀랜드어로는 션 커너리 아시죠, 여러분? 션. 스페인어로는 후안, 러시아어로는 이반, 폴란드어로는 야노비치. 너무 어렵습니다. 뭐 그 밖에 여러 가지, 뭐 안드레아 같은 경우는 앤드류, 앤디, 불어는 앙드레, 폴란드어는 안제이, 헝가리어는 앤드라스, 이루 헤아릴 수 없이 참 찾기가 좀 쉽지는 않습니다. 표기 방법이 여러 가지이기 때문에. 그래서 서양에선 동명의 성인만 해도 이렇게 다르게 표기하고 부르니까 제 날짜에 축일과 주보성일 찾는다는 것이 쉽지 않았어요. 그런데 다행히 요즘에 스마트폰을 다 쓰다 보니까 그 스마트폰에 가톨릭 성인이라는 그 앱이 있습니다. 한국에서 나온 앱이에요. 그 어플을 다운받아서 이렇게 찾아보니까 날짜별로도 찾을 수 있고 성인 이름별로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내 축일이 언제인지 알고 싶으신 분들은 그 앱을 다운받아서 한번 찾아보시면 좋겠어요. 혹시 스마트폰 안 쓰고 찾기 힘드신 분들은 거기에도 안 나오고 힘듭니다. 그러면 저한테 물어보시면 제가 찾아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곳에 계신 분들은 좀 어쨌든 참 축일을 정하고 찾고 하기도 참 힘든데 제가 여러분들께 제안을 하나 해드릴까 합니다. 이곳에 오니까
성당 이름을 거의 다 순교자 성당, 김대건 안드레아 성당, 정하상 성당, 거의 한국 순교자에 관련돼서 성당 이름을 짓는데, 이상하게도 세례명을 정하면서는 한국 순교 성인을 정하는 분들은 거의 못 본 것 같아요. 제가 무수하게 유아세를 줬는데 한국 순교자 성인은 제가 한 명도 못 본 것 같아요. 정해진 사람은 봤는데 제가 유아 세례 주면서 한국 순교자 성인 세례 준 사람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축일 찾기도 어렵고 불러주기도 어렵고 한데, 한국 성인을 쓰면 한국 이름도 부를 수 있고, 또 축일은 딱 정해져 있잖아요. 9월 20일. 그러니까 찾기도 쉽고, 한국 순교 성인을 쓰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제안입니다. 어쨌든 그래서 그 축일을 잘 쓰시고, 또 축일의 주보 성인도 잘 알게 되면 주변 사람들도 축일도 챙겨줄 수도 있고, 또 그 주보 성인의 삶을 알게 돼서 그 삶을 따르려고 본받으려고 노력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 오니까 한국어 또 영어 이름 다 쓰시고, 또 세례명, 어느 사람은 세 가지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한국어 이름도 그렇고 또 영어 진짜 이름 불러주는 것도 좋지만, 가정에서는, 가족들끼리는 되도록이면 세례명을 더 많이 불러주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신자라는 것을 자꾸 인식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사실 저는 어렸을 적에 집에서 늘 경환이라는 이름보다 비오라는 이름을 늘 불렀습니다. 경환이라는 이름 부르지 않았어요. 거의 비오야 집에서만 부르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동네에서 제가 막 뛰어놀고 있으면 집에 가족들이 비오야 밥 먹어! 그러면 이제 동네 아이들 듣잖아요. 저 형 이름은 비오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서 동네 아이들이 다 제 이름을 비오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드린 것은 그것이 내 삶에 영향을 준 것이 아닐까, 준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분명히 얼마나 세례명을 많이 불러주느냐, 이것에 따라서 삶이 달라질 수 있다라는 저는 생각이 합니다. 앞으로 반차원화에서 세례명과 축일조사가 많이 그리고 잘 이루어지면 명찰을 만들어서 미사나 교회 공동체 안에서 더 세례명을 불러주면서 인사하고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도 합니다. 이렇게 자주 세례명을 불러주고 축일을 축하해주고 하면서 그 주보 성인을 기억해서 그 성인의 모범을 닮으려고 노력을 한다면, 그것 자체가 회개와 복음의 삶을 다짐하는 기회가, 또 회개와 복음의 삶을 다짐했던 것을 실천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제1독서에서 요나 예언자에게 하나님께서 너는 니느웨 그 성에 가서 회개하라라고 선포하라고, 단순히 선포하라고 이야기하지만 요나는 그것이 싫어서 도망 다닙니다. 하지만 결국 고레벨 속에 들어갔다가 나오기도 하고 해서 죽을 고비를 넘기고 나서 결국 하나님 뜻에 따라서 니느웨에 가서 그것을 외칩니다. 근데 왜 도망 다녔을까요? 그게 많이 힘들고 외쳤는데 사람들이 정말 말도 안 듣고 콧방귀나 낄 수 있을 거라 생각하니까 하기 싫은 거죠. 안 했는데 의외로 회개하라 외쳤더니 사람들이 다 회개하고 머리에 죄를 뒤집어 쓰고 회개를 하고 니느웨 성이 회개를 했습니다. 간단한 건데 그 말을 피하고 도망 다닌 것이죠. 신부들이 강론 때 여러분들께 많은 걸 요구하지 않습니다. 정말 쉬운 것들 요구할 때 많이 있어요. 그런데 사실 한 길을 듣고 한 길을 흘러버리고 그래 좋겠다라고 실행은 하지 않습니다. 어느 신부님이 강론을 하시면서
늘 했던 얘기 또 하고 반복하고 2탕, 3탕, 4탕, 5탕, 10탕. 그러니까 어느 신자분이 그 신부님에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신부님은 맨날 강론 했던 거 또 하고 이제 좀 다른 강론 좀 해주십시오. 그랬더니 그 신부님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변하면 제가 다른 강론을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삶이 변화되지 않으니까 제가 계속 변할 때까지 그 강론을 하는 겁니다 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 신부님이 하여튼 재치있게 얘기를 했지만 한번 생각해 볼 어떤 거리가 아닌가 싶습니다. 세례명을 많이 부르십시오라고 저는 여러분들에게 얘기했습니다. 하지만 좋겠다 한 귀 듣고 한 귀 흘러 아무 소용없는 것이죠. 하지만 쉬운 거잖아요. 집안에서 그러면 세례명을 더 많이 불러야 되겠다. 쉬운 거잖아요. 어려운 게 아니잖아요. 그러나 그러한 습관과 그러한 삶이 분명히 여러분들의 회개와 또 복음의 삶을 실행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생각에서 여러분들께 제안을 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들을 늘 회개와 복음의 삶으로 초대하시면서 우리들을 항상 기회가 있을 때마다 부르십니다. 베드로야, 요하나, 안드레아야, 야고보야. 아멘.